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소유로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퍼펙해라. 하늘에 계신 의로운 재판장의 눈에 온전한 사람, 죄 없는 퍼펙한 사람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퍼펙한 사람을 찾아요? 퍼펙한 교회? 퍼펙한 신랑감? 퍼펙한 대통령?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은혜로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 같지 않지만 원수 마귀의 편에 우리도 모르게 육체와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겁니다. 죄가 없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퍼펙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보고 완벽하게 갈아보려고 하면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옛 뱀 마귀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accuser, 법정 용어를 씁니다. 검사라는 말이에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폭로합니다. 축복으로 주신 율법의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 마귀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율법이 저주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됐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나 복음의 말씀이나 둘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둘 다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로 행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이게 인정되어야 그 다음 은혜가 사무치기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대신 피 흘려 자기 친아들, 창조되지 않은 독생자에게 죄값을 다 치르라고 창세전부터 이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영원 멸망 심판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않고 영생 천국 부활 복락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은혜지요? 은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졌어요. 구약의 율법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말씀이신 율법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돌판이 깨져 가지고 만세반석 깨어져 열린 틈으로 생수가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완악한 강파가 우리 마음의 돌판도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영권 있고 물권이 저절로 흐르게 돼요. 기쁨의 교회는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종교생활하고 서비스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위 맞추려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약, 옛 약속, 죄와 사망의 법은 폐기 처분한 거예요. 예수님 육체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를, 정죄를 한 거예요. 온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법을 깨뜨린 거예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내 아들 죄가 없는데 깨뜨렸잖아. 그 죄가 없으니까 부활해서 사망과 죄를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사이비 교주가 이긴 자가 아니라 이분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흠물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은혜로 덮어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영생 천국 백성될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주셨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기분 좋아서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성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하다가 율법이 되고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 법을 지금 적용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주 오시기 전까지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은혜의 법. 그러나 주 오시면 심판이 있어요. 각자 믿음도 있지만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 몸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죄 짓도록 체질이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죄 안 지으려고 경건하게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역할이에요. 예수님 같이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자기 욕심이나 챙기면서 막 죄야 비나이다 용서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속지 않아요. 하나님 아의 원수된 우리들을 독생자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원수 마귀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잖아요. 거짓의 아비의 소유로 삼아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뜨리려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끌려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피로. 고맙지요? 세상의 육체의 생각, 육체를 따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인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인 거야, 이게. 은혜입니까? 감사하죠. 예수 믿고 인생 살면서 좀 시험과 상처와 연단이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바울만큼 은혜, 고통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혜라고, 은혜라고. 제일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예수 피로 값주고 사서 천국의 영원한 왕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초청장은 받았는데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해서 택함을 받아야 돼요. 이 과정에 택해지는 과정에서 시험과 연단과 고난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골짜기에 처럼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 좋아지는 사람 보세요. 설교 듣고 성경 읽고 뭐 가르침 받는다고 뭐 덕담한다고 됩니까? 사람이 얼마나 독종인데요. 저를 보면 알 것 같은데. 여러분 독종 아니지요? 순종이지요. 아멘 하세요. 다 망설이잖아요. 십자가 지고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 우리 이제 그걸 세상을 이기려고 도전하고 있잖아요. 왜?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잖아.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불가능하다고요? 원래 믿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옛 창조에 속한 이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새 땅, 영원히 영생복락의 땅을 예비하면 불가능한 거 도전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은 기적이 필요한 시대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쁨의 교회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지난 18년, 19년 동안 계속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소리만 계속 들어왔어요. 수천 번을 들어왔어요.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면 된다고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뭐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주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무이하게 그분만 이기셨어요. 그래서 독생자예요. 요한계시록 11장은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려줍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이 세상 신의, 이 세상 정신의 미혹에 속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온 세상을 지금 성경대로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영속시키고 지속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대인명부도 아닙니까? 전 세계가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심판이고 사망이 있어요. 우리가 죽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영생복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고문이 될 것입니다. 반지옥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면, 생명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도 내가 쫓아요. 전부 다 두려움 때문에 전진을 못 하잖아요. 마귀를 이긴다니까. 마귀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마귀도 두려워 떨고 있지. 아멘. 자꾸 전진하자고요. 잘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세상의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뭐냐? 권력의 신, 돈의 신, 음란의 신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용어로 말한다면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엎드려 절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냐, 거짓의 아비의 소유냐, 평소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고 7배 풀무불 시험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다 임하게 될 그 시즌에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유냐, 거짓의 아비의 소유냐.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가정이나 개인 누구에게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부분적인 국제적인 선택이지만 우리 지금 순간순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공지능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면 망해요. 지금은 말씀 지식, 어떤 미디어에서 이런 말을 해주지 않잖아요. 뭐 기독교 방송 조금 듣지만은 이 말씀 지식을 잘 먹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성도들은 강단에서 보다는 말씀 지식이 여러분을 살리는 지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잘 먹는 성도가 기쁨의 성도들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받은 성도들은 부활하거나 산채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강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학 논쟁이 있지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함을 받은 성도들은, 인침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러나 그때에 주 오시기 전 마지막 후 3년 반 때 땅에 남아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은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열정과 긴박성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뺏겨요. 여러분,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땅의 경쟁력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 베풀 수 있는 지위와 물질과 명예도 자리도 취하지만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사갈 준비를 늘 하면서 안전하사나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게 성별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미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혹이 있다고요. 육체와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더 사랑하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하면은요, 당연히 영적인 열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심이 힘들어요. 막 지하교회 핍박받고 이슬람 끊는 지하교회 교인들은
고난이 극하니까 주님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렇게 풍요하고 안일에 빠지기 쉬운 시대에 지금 이걸 갈아엎는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왜 하느냐? 우리 자녀들의 시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간 제가 정한 기한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없어지면, 떠나고 나면 여러분이 뼈저리게 깨닫게 될 거예요. 한 해 한 해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흉내를 내요. 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마귀도 지 나라를 세운다. 이 세상을, 땅의 세상을 자기의 소유물로 땅에 거하는 왕노로 되어야 될 사람들을 소유물로 삼으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지금 서구권에서는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이게 점점점 이제는 가속화되어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킹덤 시티니 킹덤 비즈니스 왜 이런 걸 할까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시즌을 위해서. 할렐루야! 생선 캠프로서도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자기 소유의 양이냐 소라고 낙인을 찍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요거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양이야. 낙인을 찍는다고요. 마귀도 낙인을 찍어요. 화인이라고 하죠. 성령도 뿌리잖아요. 화인을 찍어요. 낙인을 찍는다. 내 거야. 이걸 성경은 흔적,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주님의 소유물로 구별되게 살면 고생과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흔적이 흔적. 스티그마 또는 문신도 여러분, 내가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함부로 문신하지 마세요. 흉터. 저 보세요. 콱 흉터를 내잖아요. 우리 속에 주님의 흉터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님, 신실한 주의 종들이나 직분자들 제대로 하는 사 전부 다 상처받고 고난받은 흉터가 있어요. 제 마음에 흉터가 있어요. 흉터 없고 미끌미끌하고 기름지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요, 이 내 거 맞나?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스티그마, 화인, 흔적, 낙인을 찍는 이유는 누구의 소유물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표시예요. 표식. 오늘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보니까, 또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께, 소유주 아닙니까? 주인 아닙니까? 온전히 자신을 드린 성도들, 나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라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성도가 최고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때요? 우리는 소유욕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각이 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서구 유럽이나 미국도 지금 흔들흔들, 한국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또 기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법, 경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레위기 결론부입니다. 예배가 뭐냐? 만복의 거는 영원한 조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기 인사하고 안부하지만 그건 해야 되지만은 진짜 영원히 나의 주권을, 나의 모든 주인님께 제대로 엎드려 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나 대가지불이나 고난이나 심지어 순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점점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보라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내가 인침받은 성도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들을 보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니 뭐니. 앞으로 이런 거 더 독한 게 안 올 것 같아요? 백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연구해 보세요. 엎드려 절하는 것을 가르치는 레위기 결론부인데, 쉽게 말하면 유교 때로 말하면 조상제사법을 적어놓은 것이 레위기예요.
우리의 영원한 조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지요. 모든 인생, 모든 영혼들의 영원한 조상, 영원히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거기에만 엎드려 절해야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게 복이라니까요. 이 땅에서는 고난일지 몰라도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과 열매로 비유합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주는 나를 기르시는 양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좋은 열매로 맺혀져야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낙인이 찍힌 양입니다. 스티그마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 여러분 나름대로 대가지불이 있잖아요. 주의 종으로 직분을 감당하다 다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저는 마귀에게 제대로 찍혔어요. 그래서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기쁨의 교회만이 한국교회 전체를 또 이렇게 그런 애통함이 있으니까 죽어도 가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 1초도 방심하지 말라. 다 그 싸움 속에서 빛의 갑옷을 일평생 입고 이겨야 된다. 거기서 나오는 산물인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종교 서비스 받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종교적인 소비자로 여기 와 서비스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월시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서비스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해 준다고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남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자식이니까 모든 걸 다 주신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을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육신의 정욕을 깨뜨리고 이걸 믿어내는 게 용기고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찍혔어요. 낙인이. 그래서 마귀가 찍는 거야. 더 온전한 소유물로 드릴수록. 믿음의 완성, 부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 하나님이 기르시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로 낙인 찍힌 성도들은 어린 양이 선한 목자 아닙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을, 한국 교회를. 눈물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왜 골짜기로 인도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지금 보세요.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부유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더 부러워질 거예요. 세상의 신을 따라가니까 더 막 온갖 속임수와 이 세상이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사니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하기 힘들고 이런 일들 경험할 거 아닙니까? 뭐 투표 이렇게 나가봐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골짜기를 걸어가야 돼. 왜? 골짜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셋째 하늘의 낙원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육체를 따르기 때문에 골짜기를 싫어해요. 정상에서의 경험만 원해요. 하박국이 높은 산 정상에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때 어디입니까? 가장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할렐루야 이랬잖아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런데 어때요? 딱 골짜기는 들어가기 싫어요. 그때 다 도망가요. 그러지 말고 들어가 보자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체질을 바꾸어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상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할렐루야. 알아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고 건강 지켜야 되고 이거 하나님 책임지실까요? 안 책임지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서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간적 측면,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안다. 건강 필요하고 자식 잘 되는 거 원한다고요. 드리세요. 드려 좀. 여러분 뭐 세금 뜯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을 드리세요. 인생을.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가 삶이고 교회가 내 삶의 보람이고 낙이에요. 그 한 번씩 와가지고 교회 뭐 이렇게 뭐 체육관 오듯이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어떻게 드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원한다면 이런 짓을 안 해요. 제가
악역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그래요. 우리 저 아시안컵인가 월드컵에서 우리 졌지요. 막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 막 그러는데, 구원의 올림픽, 영원의 올림픽에서 우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기기를 다투는 것처럼 욕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이들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어린 양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물들이라고 밝히 이야기하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first fruit. 농부가 처음 잘 익은 열매부터 추수하잖아요. 곡간에 들이잖아요. 천국에 청송사가 유명하잖아요. 제가 농부라도 잘 탐스럽게 잘 익은 그 열매부터 창고에 넣는 거 아닙니까? 처음 익은 열매, first fruit은 어떤 의미냐? 먼저 추수되어 천국 곡간에 들어가는 성도들이에요. 덜 익었으면, 예수님 덜 닮았으면 땅에 더 익어가지고 연단과 그걸 통해가지고 변질되든지 아니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가지고 추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추수된 장자, 가축으로 말하면 초태생,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로 믿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라기 3장은 이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양들과 열매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특별한 소유물로 기념책에 기록될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죠.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념책에 기록된 그러한 특별한 소유물들이에요. 그들도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들의 최선을 다해 싸운 걸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끼시는 특별한 총회하시는 소유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총회를, 왕의 특별한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인간 마귀에게는 눈꼴 시럽지요. 여러 가지 시험과 이해 못하는 연단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예수 믿는 믿음의 대가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억울하고 믿음의 가치를 지키다가 타협하지 않는 자들은 더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세상을 허락한 거예요. 지금은 서비스 받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 이겨야 된다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자들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쏙 빼닮은 먼저 추수되어 천국에 들어갈 극상품 첫 열매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실에 함정순 권사님 가족도 없었잖아요. 모든 걸 다 드렸어요. 분명히 극상품 첫 열매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자리 깔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저는 가서 만나볼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의 이 세상 육체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책임져야죠, 부모로.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과 영원한 집을 잘 짓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애지중지하는 특별한 소유물,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예수 잘 믿는 거 알지만 그 정도 갖고 되겠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욕심이 너무 많다고요. 영원인데 영원, 영원인데 영원. 바울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전혀 안 닮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라고. 이게 모든 부모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욕심이 많잖아요. 육체와 세상의 욕심 말고 영원한 욕심을 좀 부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이에요. 모든 부모들, 하나님 부모님도 마찬가지.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무 자식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나무 자식은 나무 소유잖아요. 나무 소유. 저도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있지만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잘 됐으면 좋겠다. 한 번만 아멘 하네. 내 자식이니까 때로는 막 이렇게 막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쏙 빼닮은 성도로 먼저 추수되어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첫째 부활이고 천국에 들어갈 극상품 첫 열매 성도들입니다. 바로 처음 태어난 양,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 장자, 제일 좋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눈에 그렇게 은총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은 이들이 하늘의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열리는 장자들, firstborn, 장자들의 총회의 어셈블리에 들어갈 권세받은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거예요. 왕들과 제사장들로 우주 만물과 만유, 무한정되는 이 하나님의 영토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세세토록 왕 노릇할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만왕의 왕 아닙니까? 아내는 왕비입니다.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들이 마지막 아담의 돕는 배필로 인침받은, 인정함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왕이면은 이런 하늘의 영원한 비밀들을 깨닫는다면은, 이왕이면은 특별한 소유물로 온전히 드려진 성도들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꼭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거 아니라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특히 젊은 세대들 중에 가정과 자신, 아기 키우는 게 거의 전쟁 아닙니까? 유격훈련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말 눈물 나게 이렇게 하는 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총애를 할까? 많은 젊은 세대들이 그냥 이렇게 잘 지어놓은 커피 마시고 그냥 한번 와가 종교 생활하는데 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이제는 그렇게, 이전처럼 그렇게 막 등 따시고 배부르게 믿는 시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해봐, 흔들어봐. 마귀는 시험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알곡들,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챙기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들림받거나 부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장자의 권세를 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착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거짓의 아비의 소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소유권을 잊어내야지. 근데 이렇게 자본주의, 소유욕이, 물질이 꽉 있으면 여기에 인색해진다고요. 이상해요, 이게. 유럽이 복받아가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전에 전쟁 치고 고생할 때는 더 잘 믿고, 미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걸 거꾸로 가보자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적당하게 안일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주를 위해서 약간의 고생하는 거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영광이라고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영광인 줄 알아라. 특권인 줄 알아라. 이 세뇌를 바꿔야 되는 거야. 뇌를 바꿔야 돼. 지금 북쪽에는 누구한테 충성하면 잘 벌어먹고 있어. 거기에 엎드려 절하면 안 돼. 지금 전세 가장 혹독하게 핍박받는 지하 성도들이나 순교한 성도들, 북한에 제일 상급이 클 겁니다. 우리는 순교는 못하더라도 마음에, 생각에, 감정에, 자기 자존심에 순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지성소 예배자들을 말해요. 초청장은 다 받았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린 양의 아내로, 돕는 배필로. 그런데 멍에를 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택해야 돼. 내 자원으로, 자유의지로. 그런데 그게 시험 처리, 십자가 처리, 걸림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고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살살 해왔지만 이제는 시대가 너무 급속하게 달라지는, 이제 우리 자녀들 인공지능하고 살지도 몰라요. 로봇하고. 지금 그렇게 세계가 지금 그쪽에 줄 서야 돈벌이 되고 우리나라 거기 지금 경쟁력이 그게 돈이 나오는데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라니까. 이 모든 기술들이 한번 크게 어려워졌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기술로 전환될 겁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지금 대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에 줄 서면 안 되고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은 믿지만은 겨우 부끄럽게 턱걸이 구원하는 거예요. 투덜투덜대면서. 영원한 집이 없고 영원한 상급이 없고 영원한 면류관이 없다니까요. 총애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왕의 총애. 어디에 줄 서고 있습니까 지금? 목회하면서 약간의 고생했지만 지금 주님께 계속 줄 서자고. 이게 기회라니까, 기회. 열방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겠지만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대한민국이 기가 막히게 쓰임받은 기가 막힌 기회인데, 지금 포항도 기가 막힌 기회인데, 기쁨에게 기가 막힌 기회인데,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에 회로를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세 종류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사람, 소와 양, 열매들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다 이 땅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성도들, 그 성도들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소유들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completely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땅의 열매이든지 전부 다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귀뚫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지극히 거룩하다, 지성물로 인쳐버리는 것, 내 거다 인쳐버리는 것, 특별한 소유물이야. 내가 아주 아끼는 성물이야. 여러분 집에 옷 많이 갖다 놓치면 어때요? 절개 있는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자꾸 이렇게 사지 마라 그러는데도 자꾸 사요. 그러면 또 제가 보면 좋은 옷은 비싸니까 그걸 또 사더라고요. 제발 사지 마라 사잖아요. 근데 어때요? 특별하게 입는 옷이 따로 있죠. 나만 그런가? 주님의 눈꼬리 가는 특별한 총애를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있는데 어느 가정과 어느 자손들은 계속해서, 특히 그 조나단 에드워즈 9대째 10대째 가정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그 몇 대째 흘러가는데 타락하지 않고 더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성령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하나님의 이쁨 받게 처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줄 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라고,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넘어서야 된다니까. 이거는 잠시 잠깐 뒷걸어 돌아가는데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과 집을 위해, 권세와 신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도록 의심이 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극히 아끼시는 특별한 소유물로 삼은 성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 육체와 세상에 짝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성도들은 다시 무르지 못하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종류들이에요. 다 처음에는 온전히 바쳤는데 교만, 미혹의 영이 딱 들어오면서 교주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5, 6절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성도들이 받는 회개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는 작은 여우떼들로부터, 작은 여우떼들, 이게 사자면 차라리 낫는데 아주 교활해요. 꼬리가 9개, 말꼬리. 작은 여우떼들로부터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마음을 물샐 틈 없이 노아처럼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다가올 시대를 성경으로 바라보니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물론 수십 년 뒤에나 오랜 뒤에, 올해도 100년 미만입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시대는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요. 왜 그러냐고, 1년이 100년으로 지금 변화되는데. 아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땅의 농작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입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그의 11조를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지 못했음을 깨닫고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소떼와 양떼들 중에서 선한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가 지팡이가 톡 떨어지는 거예요. 바가 톡 떨어지면 그 택함 받은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 가축이나 또 땅의 소산물들이나 사람도 10의 1로 첫째 태생, 초태생으로 드려진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이걸 가지고 나머지 시원찮아도 전부 다 가지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한 세 사람, 새로운 나라, 새로운 피조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지는 자들이 중요한. 그래서 세상 임금의 아바타인 바로가 초태생들을 다 죽였잖아요. 장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장자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겨야 돼요. 결국은 제일 힘든 게 자기의 정욕이에요. 이기심을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탐심으로 그 우열을 가리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하면 둘 다 하나님의 소유물로 간주하여 회개하여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거룩하게 구별된 살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 있어요? 말이나 행실이나 표정이나 모든 부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쉽지 않잖아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언제나 11조를 헌금생활 잘해라 이런 정도로 여러분 유치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몸, 우리의 삶,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 향기로운 재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소유물로 드려진 사람은 가벼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쁘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왜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까? 가난의 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고아가 아닌데 고아의 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과부가 아닌데 과부의 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권이고 물권이 강물처럼 쏟아질지어다.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할 때 10번째로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청장은 받았지만 우리가 택함 받은 족속이 돼야 돼요. 이 시즌이 기회라니까요. 장자권을 움켜줘야 돼. 택함 받은 가축과 열매는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려진 성도들을 말해요. 집안도 그렇죠. 장남이 잘하면 다 되잖아요. 한국교회도 장자교회가 잘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장자교회 될지어다. 아시아의 열방의 장자교회 될지어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택함을 받은 10의 1을 드릴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장자의 권세를 받아 이 땅에서도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말씀의 약속의 원리대로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